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이제 제목인데 느헤미야 이야기에 앞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는 어디 땅으로 가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면 거기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뿐만 아니라 너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듣지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신이 사실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어떤 신에 대해 음성을 듣고 가긴 가는데 어떤 신인지는 전혀 정보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데라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실 우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어떤 우상을 다 믿었을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었던 거는 같아요.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오셔서 명령하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떠나는데, 어떤 도시를 떠나냐면 굉장히 화려한 도시예요. 문명이 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로 엄청나게 무역이 이제 활발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중심이었는데 그 바벨론을 사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떠나서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건조한 땅이에요. 고향은 항상 물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가고자 하는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고, 그래서 계속 가뭄이 임했었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계속 읽어보면 가뭄이 있어서 떠나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 막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착해서 살기 어려운 나그네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사실 어디 보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을 떠나가지고 어디 너에게 보여주는 땅, 그 땅은 근데 사람도 별로 없고 수도도 안 돼 있고 전기도 안 돼 있고 스마트폰도 안 터지는 어떤 곳으로 너에게 가라 하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딱 대답이 안 나오죠. 맞아. 하나님 거기가 어디라고요? 주소가 어디지요? 한번 검색도 해보고 우리 집 부동산 어떻게 처리되나 좀 보고 그쪽에 매물이 있나 좀 알아보고 좀 계산 좀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또 자식들은 또 공부시켜야 되는데 여기가 낫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여기 서울이 그래도 나은데 여기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중에는 여기서 살고 주말에만 거기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잔머리를 이렇게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가라 하면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네, 통신이 안 되네요. 또 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어떤 바로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스마트폰이 어쩌면 없고 가고자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기 때문에 갔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게 무엇이냐면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신이 자기에게 명했는데 명하였기 때문에 간 것 같아요. 이 오는 과정에서 사실 두 사람이 죽어요. 첫째는 자기 남동생이 죽고 롯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결국 아브라함 혼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고 1, 2, 3 바로 4절에 멋진 말씀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로지 따라간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그것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 바로 5절에 도착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12장 1절에서 부르셔가지고 5절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엄청난 일을, 그 이민이라는 결정을 순식간에 한 거예요. 도보로 이동했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렇게 순식간에 장면이 딱 바뀐 거예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걸음이 굉장히 즉각적인 지체가 없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딱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 얼마나 축복하냐.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이제 왕성하게 이제 부흥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대 절정은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딱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딱 정점에 오르죠. 하지만 거기에서 딱 정점을 찍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계속 내리막길인데 지금까지도 내리막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바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제 지배를 각각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이 딱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저의 설명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걸음했을 때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축복, 번영을 누리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되돌아갑니다. 어디로 되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이방신이 지배하는 땅,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부유해요. 모든 지식과 재물이 넘쳐요. 그 땅 바빌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겉만 좋지 사실 그 땅은, 바벨론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계속되는 땅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머무는 땅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징벌을 받는 곳이에요.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에 취해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주님의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을 사모해봐라. 한번 너희들이 떠나봐라 라고, 귀한 것이 귀한 줄 떠나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벌을 받게 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강호가 이번에 추석 때 시골에 이렇게 며칠 다녀와서 일주일 가까이 다녀왔는데 우리 집에 정말 딱 도착하자마자 문을 딱 열어놓자마자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어. 시골에 정말 몇십 년 된 울퉁불퉁한 집에 있다가 우리 집 아파트도 그냥 반듯반듯하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어? 떠나보니까 자신이 살았던 그 은혜가, 축복이, 그 편안함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는 거예요.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돼요. 이렇게 시는 시작이 돼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의 노래를 불러봐라. 기쁨의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 너희들 떠나왔던 그 땅의 노래 좀 한번, 재미있는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청하니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좋은 곳에는 살아요. 도시니까, 화려한 도시니까. 하지만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픔과 서러움이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었어요. 너무 서럽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저쪽 고려인으로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만큼 많이 디아스포라가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민족인데, 그때 정말 다 저고리에 눈물을 적시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뭐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쁨의 노래예요. 아리랑은 사랑하는 나의 신랑님, 사랑하는 나의 신랑님. 그래서 신랑은 누굴까요? 조국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사랑하는 나의 나라여, 아라리여, 얼마나 나의 아름다운 조국이던가.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즉 자신의 그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이때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유대 땅으로 넘어갔어요. 1차, 2차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많이 넘어갔고 그리고 놀랍게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큼만 황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짓지는 못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초라했지만 제2차 성전을 완공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수산궁에 있어요. 수산궁은 바로 페르시아 왕이 머물던 겨울 궁전이에요.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자기의 편안함과 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왕이 머무는 궁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는 것은 직책은 잘 알 수는 없지만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나라의 어떤 관료나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1차, 2차 때 귀환하지 않은, 즉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인 거예요. 100년이 훨씬 더 지났으니까. 그리고 수산궁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뛰어난 자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니엘 1장 4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 지식, 학문에 능한 소년 유대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서 키워가지고 일하게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 나라는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지만 그 정책은 계속 유지된 것 같아요. 제국이고 각 나라의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훈련시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나라는 잃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도 사실 출세했죠. 그죠? 굉장히 출세한 거죠. 바벨론 땅에서 화려한 곳이 있어요.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 그리고 이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따뜻한 궁전에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잘 꾸며놨겠어요. 제국의 왕이니까. 하지만 페르시아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자였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 수산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히가랴의 아들 니아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남동생으로 사실 추측이 되는 하나니가 유대 땅을 다녀오자 먼저 물어봐요. 적극적으로 그 형편을 물어보는데 그 답변이 뭐였죠? 나라가 망할 때 사로잡혔던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정도일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훌륭한 리더자들을 위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읍 안에 가옥들도 이제 생겨나고 거주자도 생겨나고 예루살렘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성전 중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뜻밖에도 아주 처참한 그런 아직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반응이 보면 자신은 비록 이 수상궁의 이 페르시아 왕을 나라를 섬기고 있지만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조상의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평소에 얼마나 정말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동경하는지 이 반응을 보면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의 기도가 1절에서 5절까지,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쭉 이제 그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사실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동시에 모든 게 열리거든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듯이 그가 술관한장이 되고 척척척척 이제 문이 열립니다. 성벽도 다시 재건되죠. 그리고 백성들의 영성이 회복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이 그 무엇보다도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은 사실 수치를 당하는 왕궁이 되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의 시발점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5절을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열했어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거나 불순종한 자를 징벌하시는 두려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목조목조목 이렇게 나열해요. 왜요?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제 나타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이제 나타내 주세요.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이 신실하심, 약속, 하나님 하신 약속 꼭 지키는 거, 그거 좀 이제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당신의 그 자비하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 나타내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간구하기 전에, 자신의 요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 회개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한 것 같은데 딱 보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참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많이 자주 읽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그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죠? 얼마나 신중하고 또한 타협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딱 따라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지금 마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가 범죄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를 내가 마치 지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모습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렸던 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언급한 것 같아요. 뭐였죠?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보면 저도 아까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전쟁과 기근, 항상 물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역병, 전염병. 믿는 자들은 지금 사실 코로나 시대잖아요. 뭐 BCA 뭐라 그러죠? BACA 해가지고 비포 뭐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믿는 자들이 이러한 질병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근데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탓하기 전에 이 전 세계를 엎고 있는 이 전염병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 죄악 중에 있지 않나, 그걸 보는 게 사실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교회, 교만의 죄, 물질 숭배의 죄,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게 너무나도 심한데 이 한국 교회가 그러한 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지 않나. 깊이 정말 생각해보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마치 그런 모든 죄악을 마치 우리가 지은 것처럼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사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 땅을, 우리 교회를 교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요청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해요. 우리 함께 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옛적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때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탁 꼬집어서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잖아요, 말씀이었잖아요 하고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그 성품, 거역하실 수 없는 성품,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자신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지키리라 라고 확실하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옛적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꼭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강호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 강호가 많이 등장하네요. 저에게 부탁할 때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딱 이 한마디.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100% 들어줘요. 거의 좀 안 좋을지라도 들어줘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지키지 않으면 너 약속 지켜야지,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강호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제가 항상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강호가 막 태도가 갑자기 변하고 목소리가 바뀌고 갑자기 이제 존댓말을 하고 이렇게 공손해져요. 그러면서 엄마, 제가 핸드폰 게임을 사실 약속한 시간을 훨씬 지나서 많이 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와서 고백할 때, 그때 저는 사실 거의 100% 용서해줘요. 왜요? 강호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먼저 거짓말하지 않고 먼저 와서 자기의 잘못을 말하면 항상 엄마는 용서해 주시더라라는 이런 저의 어떤 성품을 의지해서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는 약속을 안 지키면 100% 와서 저에게 먼저 얘기해요. 엄마, 오늘 아토피 그 간지러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었어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었어요. 라고 항상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다음엔 하지 마. 이렇게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늘의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게 될까봐 가능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에서 벌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른다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그 약속 이제 지켜주십시오 라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테니까 다시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간구하는 건 능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간구함을 절대 물리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 자기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0절 11절에 자신이 종이라고 계속 언급해요. 우리는 종이에요,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그 관계에 의지해서 우리가 종이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백성이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세요. 종은 주인에게 그리고 백성은 왕에게 순종하죠. 하지만 주인과 왕의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종을, 왕은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담대하게 사실 요청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때를 또 하나님이 옛적에 하신 그 행위를, 그 일하신 것을 또 꼬집어서 얘기해요. 옛날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던 그때 그 일을 다시 한번 행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제 다시 그 당신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바벨론의 손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벌을 받아 흩어져서 망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범죄하여서 온 민족이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크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느헤미야는 딱 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물리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11절에 자신의 형통함을 간구해요. 알겠죠? 자신의 부유함과 안락함과 자신을 위해서 간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형통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자신의 형통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어요. 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었어요.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이방 나라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제가 형통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저로 하여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형통도 사실 은혜도 아니에요. 바로 그때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나요? 그때예요.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한 그때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때에 느헤미야를 높이셔서 왕의 술 관원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형통케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정말 그 느헤미야가 드렸던 그 기도를 조목조목 응답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술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죠, 그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술 관원장이 되게 했어요. 당시에 많이 독사를 시켰기 때문에 음료에다 독을, 전쟁 때는 항상 속일 걸 알고 또 그 잔을 또 옆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죠. 술 관원장이 근데 그 왕이 마실 술을 마셔보고 안전한지 먼저 시음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드리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술 관원장이 배신하면 왕이 죽는 거예요. 그죠? 술 관원장이 배신하면 왕이 죽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왕의 안색을 살필 수 있고 또한 기분도 알 수 있고 그 속내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술 관원장이라는 직책입니다. 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때에 이 직책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을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 사실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 권력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그 회복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서 세상 가운데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세우고자 하였던 이러한 성벽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세워야 하는 성벽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전, 종교 개혁은 사실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앞에서 다 사실 이루어져요. 하지만 성벽은 사실 좀 다른 차원의 거예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예요. 즉 성벽은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이렇게 침략이 없이 그 평안하게 자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사실 성벽이에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전, 예배당이 필요하지만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게 성벽인 거예요. 즉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국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방이 우리의 성벽인 거예요. 우리 인접 국가가 사실 무시무시한 국가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아주 쟁쟁한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데 국방을 사실 강하게 해야지 우리가 침략을 저지하고 그 전쟁 자체를 억제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안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청년들이 내일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 두 청년의 자리가 저는 다음 주부터 많이 클 줄 알았는데 이번 주부터 아주 큰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너무 허전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느끼는 만큼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벽이 영적인 의미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동성애, 이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차별금지법,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지금. 그리고 낙태법, 낙태가 지금 합법화됐죠. 그리고 인권이라는 그런 탈을 쓴 어떤 그런 악법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우리 신앙적으로는, 그리고 종교 다원, 이게 많이 종교가 혼합주의 있죠. 이게 너무 심하고 지금.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우리 이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의 이거를 느슨하게 만들고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실 이에 맞서서 이러한 세상적인 풍토가 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가정,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사실 믿음의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드렸던 이 기도의 근거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성실하심, 신실하시고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의 잘못은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은 아닌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